공양들 잘 하셨어요? 공양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요. 또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공양하실 때 내가 공양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보면서 공양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게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집 밥보다 맛이 없다, 또 아니면 우리 집 밥보다 맛있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대중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 공부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 마음을 항상 살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자기 몸에서 자기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내가 손을 뻗고 있다, 신을 신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알고 마음으로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마음은 다른 데다 대고 다른 곳에 두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지금 같은 오늘은 날씨가 다행히 좋습니다. 봄날같이. 오늘 모인 대중의 마음이 다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렇게 자비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이 화엄 법사인 스님께서 시험을 한번 했는데 신도가 좋은 신발을 사다 주니까 그것을 문 앞에다 놔뒀어요. 걸어놨어.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귀한 것을 놔두면 가져가 버리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지만 3일이 지나도 아무도 가져가질 않아. 그러니까 신도들이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내놔도 스님 신발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세생생에 남의 것을 바늘 하나도 내가 그냥 취한 일이 없었는데 어찌 신도가 나에게 해준 것을 가져갈 수 있겠소, 그 말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겨울에는 내가 발을 뛴다, 그것을 생생히 마음으로 알면서 뛰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이 먹으면 제일 위험한 삼가해야 될 병이 뭐예요? 첫째는 감기. 내가 겪어보니까 노인들은 거의 감기를 비롯해서 병이 나서 돌아가시더라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음식이라, 음식.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겁없이 이렇게 먹다가 체해가지고. 그래,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풍족한 세상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 잔치집에 가야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맨날 배추 깡땡이하고 보리밥만 먹다가 잔치집에 가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먹다가 잘못돼가지고 집에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노인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 그 다음에는 낙상인, 낙상. 요사이는 뭐 하도 발달돼가지고 그냥 썽썽한 얼굴도 째가지고 그냥 뭐 살을 발라내고 다른 살을 갖다 붙인다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옛날에는 속에서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고에 시달리다 돌아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돌아가시더라고. 지금도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낙상 같은 것은 유득이, 음식도 마찬가지고, 감기야 뭐 감기 걸린 사람 옆에 가면 오르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갔다 와서 손발 씻고 하면 전염이 안 되는데, 음식이나 낙상이나 이것은 정신없이 먹으니까 마음을 딴 데다 두고 먹을 욕심만 가지고 먹는다든가 갈 욕심만 가지고 발을 떼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딱 갖고 내가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그 얹히겠냐 그 말이야. 안 얹히죠. 내가 발을 뛴다 하고 뛰면 잘 못 뛰어지겠냐 그 말이야. 잘 뛰어지는 그대로.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같이 다녀야 된다. 그러려면 어째요? 마음을 자기가 쓰면서 살아야 된다.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 탐진치 삼독으로 흘러버리는. 그런데 마음을 내가 쓰면서 살면 진선미로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괴로움이 덜해지고 즐거움이 더해진다. 아주 쉬운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 공부니까.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 마음을 지 멋대로 놔둬버리니까 이놈이 어째요? 탐진치 삼독으로 흐르게 된다.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여우같이 한 번만 이건 괜찮아겠지, 이것쯤이야. 그러다 슬슬 물이 들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이 중생이다. 우리들이다. 중생은 우리들. 그래서 그것을 다잡아서 마음, 진짜 마음을 한번 봐봐라. 응? 네 진짜 마음.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한번 봐봐라. 그거요, 부처님은. 그 마음을 부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디에 따로 뭐 극락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진짜 마음은 저 속에 놔둬버리고 가짜 마음으로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마음을 쉬고 진짜 마음을 한번 봐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알려는 주지만 그렇게 해주지는 못한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니까 본 마음은 똑같은데 이걸 걷어내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낀 때기 때문에 자기만 벗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때니까 부처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무슨 조상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만이 벗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렇게 벗겨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짜 마음을 재보면 본 마음 나온다 그러면 본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본 마음.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본 마음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너의 모든 괴로움은 다 소멸이 되고 부처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고 화장세계고 그렇다. 상란세계.
극락세계가 없는 것 같죠? 가봤어야 알지. 가본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세계를 통도사 하음법회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극락세계 마음, 심 그러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마조라는 큰 스님한테 물었어요. 마조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면 우리나라 왕자, 신라 왕자로서 중국에 가서 선사가 된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에게 이제 선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쪽 호남 지방으로 와서 남학 해양 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받고 선종을 널리 편 이제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저 스님이 즉심시불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또 어떤 책에는 심즉시불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처니라. 그래.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딱 깨달아 버려. 그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던가 딱 깨달아 갖고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간직할까요? 네가 잘 간직해라. 네가 잘 간직해라. 그래가지고 저 깊은 산에 가서 혼자 이제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또 딱 와서 물어 마저 스님한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은 물론 마저 스님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마저 스님은 다 알아 그것을. 이놈 새끼가 나를 시험하려고 묻는구나. 비불 비심이니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버려. 그러면 마조 스님이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죠? 왜 그랬겠어요? 왜? 한 스님에게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리고 한 스님은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 한 국민학교에 4학년 때 나오던가 5학년 때 나오던가 전래 동화집이라는 그런 동화집이 있죠. 그 동화집에 보면 3년 고개라는 게 있어. 들어봤죠? 3년 고개 읽어봤죠? 그 고개에서 자빠지면 3년뿐이 못 살아. 예? 그런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넘는 사람은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를 넘어온단 말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그 고개를 넘어가야 시장이 있어. 그러니까 이 보름에 한 번 시장에 가려면 그 고개를 넘어가야 돼.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나이 좀 드신 노인에 가까운 분이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정신없이 넘어가는데 꽁이랄 놈이 파사삭 놀려서 튀는 바람에 팍 자빠졌어. 큰일 났지 않소? 3년뿐이 못 사니까. 그 집에 와서 병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니 여보 당신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무엇이 어쩌다 이야기를 해야 의원한테 가서 약을 지어서 드려 나서갖고
알콩달콩 살아야지 이거 어디가 도대체 아프요? 그러니까 나는 약이 필요 없어. 왜요? 그러니까 3년뿐이 못 살아. 그래갖고 약도 안 먹고 고골고골 진짜 아파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답답하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약을 이것 갖다 드려도 소용없어. 진짜로 안 나서. 마음이 딱 정해졌는데 3년만 살고 죽으려고. 안 나서. 그래 이제 할머니가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본데 이웃 동네에 아주 꽤 많은 청년이 하나 있어서 할머니 왜 그래? 내가 그 병 당장에 나서 줄게요. 그래 내가 나서만 준다면 내가 너 시루떡도 해주고 내가 다 해주마. 그래 좀 나서 좀 주라. 그럼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집에를 딱 와서 할아버지한테 딱 절으라고.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3년 고기에서 자빠졌는데 이제 거기서 자빠지면 3년뿐이 못 사는데 나는 거기서 자빠졌으니까 3년뿐이 못 사니 내가 저 이쁜 할망구 놔도 내가 갈라니 속이 안 아프냐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래요? 그럼 내가 고쳐드릴게요. 어떻게 고쳐야 네가? 그러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손을 잡고 3년 고개를 끄덕끄덕 가. 딱 가서 자빠지기 좋은 데 가서 자빠져도 궁둥이 안 깨질 때 거기 가서 딱 할아버지 왜 여기서 한 번 더 자빠지세요. 그러니까 한 번 탁 쳐다보니 괜찮아지요? 또 한 번 자빠지세요. 할아버지 몇 살까지 살고 싶소? 그러니까 아니 오래 살면 좋지야. 그러면 한 10번 자빠지면 30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자빠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마음 먹는 대로 자빠지고 와서 탁 보니까 밥맛이 좋더래요. 응? 그래갖고 깽뚱깽뚱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또 넘어오는데 이번에는 토끼랄로 부두둑 뛰니까 팍 자빠졌어. 야, 내가 이거 지금 50번 자빠진 거였는데 150년은 더 살겠구나. 그래서 껄껄껄 웃고 내려오시더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 아무 뜻도 없고 어떤 규제력도 없고 누가 제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는 전능한 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온 이야기 하나에 딱 머리에 꽂혀가지고 여기서 자빠지면 3년뿐이 못 산다 하니까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아파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을 한번 보면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음,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에 한번 딱 입력이 되면 어디 초상남은 누구 집 가면 안 된다더라. 아이 형제간이 죽었는데도 가면 안 된다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저 애기들은 너는 오지 말아라. 그래. 응? 옛날에는 어쨌어요. 지금은 다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니까 덜 하지만 옛날엔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려면 전부 자식들이 며느리 손자 다 와서 이렇게 다 임종을 지켜보고 애기들한테는 오히려 손도 잡아보게 하고 할머니 모시게 하고 또 돌아가실 때 못 왔으면 돌아가셨어라도 오면 그놈이 와서 좀 만져보고 얼굴도 한번 대보고 그렇게 해서 입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런데 지금은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런 험한 거 보면 안 된다고 못 보게 한대요. 응?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지. 지금은 그런 타당하지 않는 이야기들에게 홀려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더욱 이게 고집이 생겨, 고집. 응? 고집이 생겨갖고 그것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수용을 안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 그것을 꽉 맺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이놈의 제자들이 다 지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앉았으면 마음이 보이잖아요. 자기 마음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인데 나도 보니까 마음이 부처인데 뭐 더 할 것 있냐.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내중에 와서 묻는 제자도 그런 유라. 이것이 마음이 부처라고 내가 해놨더니 이놈이 와서 그놈을 나한테 와서 확인하고 이놈이 자빠져 놀라고 나한테 묻는구나 딱 안 거야. 맞았어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 응? 비불비심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고 그럼 뭐가 부처입니까? 비불비심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네가 찾아봐라 임마. 그거예요. 응? 내가 어떻게 찾아주냐? 네가 찾아봐라.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그 스님은 이제 이름이 법상 스님. 그런데 이제 그 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길을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어떤 스님이 거기서 혼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길을 물으니까 이렇게 계곡만 따라서 가시오. 물을 흐르는 데만 따라서 쭉 내려가면 거기에 갈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가르쳐줘갖고 마하조 스님한테 와서 아이 그 법상 스님 거기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대요. 그 뭐라 하더나?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라 합디다. 그래. 그러니까 마하조 스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됐다. 그러면 네가 다시 거기를 가거라. 가서 지금 마하조 스님은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비심비불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이 부처라는데 홀려갖고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깊은 산속에 그 있는 거 헛짓을 하는 것이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가서 그 스님이 가서 비심비불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법상 스님 딱 보더니 그래? 그 노장이 미쳤구만. 그래. 응? 그 노장이 미쳤구만. 아무리 그래도 나는 마음이 부처야. 딱 그래. 응? 그래서 그 소리를 또 쪼르라에 내라서 마하조 스님한테 아니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보다 노망했답다. 자기는 그래도 즉심시불이라고 그랬대다. 그러니까 그때서 마하조 스님이 매실이 이제 익었구나. 그래서 대매라고 이름을 이제 호로를 한나죠. 깨달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매 법상 스님이 되시는데 그렇다 그 말이요. 응? 마음은 자기가 느낀 만큼, 자기가 본 만큼, 자기가 깨달은 만큼 보는 거예요. 따로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원 마음은, 여 하은경에는 원 마음은 아주 맑고 밝고 깨끗하고 평화롭고 안락한 그런 것이 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는 다른 일은 뭐 괴롭고 어쩌고 뭐 어둡고 이런 뭐 춥고 덥고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본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딱 알아버리면 대매 스님같이 분명히 마음이 부처인 것을 딱 알아보면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알아놓으면 내중에 온 스님같이 겉으로만 알아놓으면 그 번뇌망상에 쌓여있는 마음 그대로 부처인 줄 알고 헛짓소리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경고가 필요한 거예요. 경고. 자식아 놀지 말고 공부해라 하는 경고. 그것이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래야 내가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공부할 거 아니야. 눈에다 불을 쓰고 이것이 무엇인고. 왜 대매 스님은 마음이 부처다 그 말을 듣고 딱 깨달았는데 나는 지금 마음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다 하고 했는데도 나는 내 마음을 모르는 거.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묻고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해요. 아무 티도 없고. 앉아서 한번 봐봐요 마음을. 그 생각 딱 앉으면 아까 입정할 때 딱딱 친데 내가 보니까 한 30초도 안 되고 쳐버리더만 땄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다시 마음을 돌려서 봐봐요. 집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아마 수도 없이, 아마 심지어는 서울 딸내미 집에도 가고 저 부산 좋은 백화점에 쇼핑도 한번 하고 오셨을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신묘한 거예요. 응?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내 마음인데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 어? 실수행을 해봐야 마음을 이놈을 제어를 해서 마음을 객관화시켜 놓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이 힘이 생기지. 아무리 이를 귀로만 듣고 뭐 책만 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밥 하고 해봐야 배가 부릅니까? 배가 안 부르잖아요. 숟갈로 떠서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은 쌀을 이렇게 씻어갖고 물을 얼마 넣고 불을 얼마 떼가지고 얼마나 있으면 물이 쫄아갖고 얼마나 되면 다 쫄고 나면 얼마나 뜸 들이면 맛있는 밥이 된다. 여기까지만 하지 밥을 다 해갖고 이렇게 먹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어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이에요. 선종. 실질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봐라. 네가 네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거요. 바로 가자. 빙빙 돌아서 갈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자. 그게 선이요.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공부 행위들은 다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삼매에 들어가는 길. 염불도 마찬가지. 강경도 마찬가지. 진원도 마찬가지. 선도 마찬가지. 다 삼매에 들어가. 그렇지만 삼매에 들어가갖고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선정, 그러죠. 선정, 정으로 딱 들어가야 돼. 예? 그때는 소위 모든 행위가 멈춰져서 마음만 가는 이제 길로 갈 때는
뭐 연부를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은 좀 겉세계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다 멈춰져야 돼. 그러니까 선은 바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바로 가는 길,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무슨 이 자리가 바로 서울이다 그 말이에요. 서울로 가서 내 몸뚱아리를 서울로 놔야 서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바로 서울이다. 그것이 바로 선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은 또 유득이 선이 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선도. 응? 선도 방법들이 많네. 그래서 무슨 남방에 지금 이파사나 선, 그 다음 중국에서도 조동종에서 하는 묵조선, 또 옛날부터 이제 그런 해왔던 산매에 들어가는 길들은 다 선인데 그것을 뭐 조사선, 열애선 뭐 막 갈래를 막 이제 완전히 헤드간 스님들이 막 구분을 해놨는데 그런 건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딱 앉으면 어째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잖아요. 온갖 생각이. 심지어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옆에 동료하고 연필로 그냥 이렇게 장난치던 그런 생각도 나지. 뭣도 나지, 뭣도 모든 생각이 나. 그런데 앉아있다 보면 어째요? 그걸 끌려가잖아요. 마음이. 끌려가. 이 끌려갈 때 그것을 딱 알아. 아, 내가 끌려간다 하고 다시 돌려. 그것이 화두라, 화두. 그래서 화두를 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딱 끌려갈 때 그것을 본자리로 갖다 놓는 것, 그것을 우리 가나선에서는 화두라 하고, 저 이파사나 남방선에서는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려. 그래갖고 본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에? 우리는 그것을 화두로 대체하는 거고, 다른 데서는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래서 지관, 그래. 마음을 딱 멈춰버리는 것을 지라고 지래요. 마음을 딱 멈춰놓고. 관하는 것을 통찰을 해요. 에? 통찰. 본다, 그 말이에요. 본다. 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탁 앉으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탁 앉으면, 지금 자세를 한번 앉아봐요. 부처님 같이. 여기는 부처님이 저 위에 계시죠? 5분.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로 딱 앉아. 손도 자유롭게 딱 놔두고. 고개, 이 귀가 이 더시기하고 일직선이 되게 하고, 코가 배꼽과 저 삼각지가 일직선이 되게 해서, 눈은 반개하고, 그렇게 해서 딱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코로부터 들이쉬서 가슴을 넘어서 흰경만 저 밑에 단전까지. 단전은 배꼽에서 손가락 3개 합쳐놓은 거. 이렇게 하더니 3개. 거기가 단전이야.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람의 몸의 중심이 단전이라 하고 서양 사람들은 가슴이라고 해. 그러니까 서양 그림들은 막 굉장하고 우리는 이 배불뚝이를 많이 그려놓은 거야. 중심이 이 단전이라. 숨을 거기까지 딱 들이쉬어서 잠깐 자기가 멈출 수 있으면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쑥 뱉어내고. 그래서 완전히 뱉어내. 들으시는 숨은 짧게, 내쉬는 숨은 길게, 가늘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이제 몸이 이완이 잘 되고 안정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숨을 딱 쉬는 거예요. 그럼 이놈 마음이 어디로 가지 않아요, 또. 숨을 쉬. 몇 번은 그것을 따라 댕기다가 3개나 4개나 5개 가면 숨이 들어가다가 옆구리가 좀
뿔뚝하면 내가 맹장염 걸렸는가?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가 피가 여기 다리에서 안 통하면 아이고 이러다 내가 또 골다공증 아닌가? 이렇게 요동을 쳐, 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럴 때 바로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으시고 내쉬고 하나, 또 들으시고 내쉬고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다른 생각 없이 잘 쉬어지면 그때는 20가지, 또 20가지 잘 되면 30가지, 30가지 잘 되면 40가지, 이렇게 해서 100가지 딱. 그래서 100가지 잘 되면 그때 화두를 탄 분들은 화두를 듣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끌거든요. 이거 무엇인고, 이 먹고. 그러면 이 먹고 하면서, 이 먹고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의심을 키우라는 거예요. 의심. 캐션 마크, 너무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의문. 이것이 뭐이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뭐이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고, 그렇게 그놈을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먹고, 이렇게. 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딱 하면 내 중에는 이 마음이 이제 한결같아진다. 부드러워진다. 그런데 또 쉬다 보면 5도 안 갔는데 내가 5이었나 6이었나 저 혼자 또 싸워. 그럴 때는 버려야 해. 그걸. 내가 5이었나 아니야 7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버리고 다시 하나부터 이렇게 쉬는 거야.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안 돼. 금방 치고 들어와. 뭐가 치고 들어오냐? 우매 텔레비 시간 됐는데, 우매 밥 시간 됐는데, 아니 우매 우리 누구 오기로 했는데, 그러면 누가 아프다던데, 뭐 어쩌다던데 하면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게 놔두지가 안 해. 거의 딱 되면 뭐 스님한테 와서 배울 필요도 없어. 그건 오직 실수만이, 자기가 실제로 해본 것으로서 해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 마음이 백천만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뭐 나는 된다, 무엇이 어쩐다, 귀신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처님이 나를 봐주고 있다. 유독이 기도를 많이 한 신도들은 무슨 자기가 기도하면 사방에서 신장이 딱 지켜준다, 그따위 소리는 하면서 도깨비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뭐 할 일이 뭐 있어? 점상 받아, 점상. 에? 그런 사람들은 내 중에 보면 그래. 그러면 아만이나 길러갖고 내가 절에를 몇 3년 다니고 어디 통도사 하은법회도 하고 조계사 무슨 법회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스님이 인자 중대하고 뭐라고? 그러고 달라들어. 응? 그렇게 된다니까? 그건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오전에 이야기했던 업이 되는 것이다. 까르마. 이 세상은 지금 업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업.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험하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시기쯤을 말법 시대라고 그랬어요. 말법. 법이 사라지는 시대라. 법이 사라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편안해 갖고 세상이 없어지겠더만. 너무 편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보살님들 잘 들어야 돼. 아들 딸들한테 시집 장가 잘 보내갖고 셋 이상 나라 하라니까. 이러다는 우리 백이민족 하나도 없어지게 생겼어. 괜히 편한 거 가르쳐가지고. 옛날에는 5, 6, 7, 8 키우려니까 쇼핑이 어디가 있어.
바가지를 언제 긁어 그놈 지금 전미기해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씻어서 학교 보내야 되고 무슨 텔레비 볼 시간 없어. 그놈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거사님들, 처사님들한테 바보라고 그래. 아니 그거 한 대 낳게 만들지 어째 그것도 하나도 안 나왔고 그렇게 그냥 지멋대로 멍에 풀린 망아지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놔뒀는지 모르겠다고. 에? 스님은 장기도 안 갔으니까 그런 소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좀 바보로 보여 나는. 그렇게 해서 좀 하면 나라도 풍성해지고 얘들이 요사이 교육, 학교는 학원은 많이 보내고 무슨 해서 똑똑하니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인간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형제간이 셋 이상 돼야 인간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나도 우리 형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 꼼짝도 못해. 엄마 아빠는 안 때려 아까운 게. 그런데 형은 구석지로 데리고 가서 집 하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돼. 그런데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그것도 젖도 안 주고 소젖을 줘놓으니까 뿔 나갖고 아무나 받아. 저거 아버지 어머니도 받아. 큰일 아니요? 큰일이요. 그것이 업이 익어갖고 그렇다고 하면 업이.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이 익어갖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공부는 진실로 해야 돼. 진실로 하지 않으면 다 다른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언제 무슨 신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랬어. 내 마음을 이야기해. 너희들 마음, 니들 마음, 나와 똑같은 마음. 나는 깨달은 중생이고 너희는 못 깨달은 부처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같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부처를 찾아내라. 그거요. 간단하잖아요. 그 좋은 법을 우리 민족들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계속 사그라져. 왜? 나쁜 업에 쌓여갖고 지금 현상에 취해가지고 지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지, 다른 것으로 태어나서는 부처님 법을 못한다고 부처님 분명히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태어나면 괴로워서 못해. 언제 이목구하고 앉았겠어. 극락에 태어나면 너무 죽으니까 딱 퍼져버려 갖고 안 돼. 에? 부처는 못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진타라이라. 복이 닿으면 극락에서도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이 괴롭고 즐거움을 다 보아서 중도를 찾아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라 여러분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 이 법을 알고 살고 이 법을 가지고 갈 것 아니요. 또 이 법을 안고 태어나야 돼. 그래서 구경에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의 씨앗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공부를 해야 되는. 요사이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기. 공부하다 좀 맥히면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공부해라. 자기가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안내를 해주고, 또 우리 통도사에 오면 주의 스님도 계시고 충무 스님, 선방에 선원장 스님들도 계시고 다 와서 다 삼배 올리고, 제가 이렇게 정진하는 과정에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지. 아이고 우리 딸 시집 언제 가겠소? 내일 모레 이사 가려는데 무슨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뭐 바가치를 하나 깨고 간다는데 어떻게 깨야 돼요? 스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장계도 안 가고 이렇게 그냥
절에 와서 그냥 살겠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거 물어보려면 저 점쟁이한테 와서 물어보든가, 무슨 사주쟁이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지. 뭐 스님한테 와서 그런 걸 물어보냐. 스님한테는 오직 법을 물어, 법. 내 공부 과정,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이 수행 과정, 이것이 잘 됐는지 잘 못됐는지, 옳게 가는지 그르게 가는지, 이걸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학교에서 질문을 안 받고 교육, 우리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진짜 요점을 몰라. 지식만 알지 지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지식은 아무 필요 없어요. 옛날에 2조 중엽까지 우리나라 정보 양이 1000개였다면 중엽에서 지금 올 때까지 2000개. 지금은 5년에 2000개씩 늘어나 버려. 지금쯤은 한 닷새에 2000개씩 늘어날지도 몰라, 정보가. 그런 지식 아무리 갖고 있는 소양없어. 지금 조금만 살면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변호사, 의사, 무슨 뭐 이런 직업들이 없어진다잖아요. 컴퓨터가 다 해버려요. 사람보다 훨씬 판단을 잘해. 예? 그 지혜가 필요한 거지. 지식은, 이건 소위 업이 업. 지식은 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들한테 와서 기껏 물은 것이 이사갈 방이나 묻는 것은 뭐요? 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잤어 그 말이에요. 예? 공부를 해야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해보니까 연부를 이렇게 하니까 이럽니다. 무엇이 나옵니다. 무엇이 어쩝니다. 해봐야 질문을 하지. 그런데 안 하니까 질문할 것이 없으니까 묻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뭐 스님이 이사 가불지 뭐 하려면 좋은 데면 스님이 그걸로 이사 가서 절지면 되지. 뭐하러 가르쳐 주겠어? 응? 스님도 그런 것은 몰라. 알아도 그것은 그냥 방편적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방편으로 하는 거는 방편으로. 그런데 거기에 쏠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에 어떤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법문해 놓은 걸 내가 한번 봤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병원을 하나 차렸어. 병원을 다 부처님이 차려서 놓고 이제 한자를 받은단 말이야.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 와서 다 진찰을 받고 병을 착착착 나서 가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와서 무서워. 의사가 청진기도 됐다가 여기도 ner어보려고 했다. 주사기로 확 쑤셨다. 그러니까 안 와. 뱅뱅 돌고. 유득이 어린이들이 안 오지. 응? 경험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오게 하기 위해서 과자도 놔두고 거기다 무슨 놀이 기구도 놔두고 와서 놀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 가까이 오게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서 병이 낫게 해준다. 그와 마찬가지다. 네 마음 밝혀서 너 부처되라는 그 가르침, 그걸 해주니까 안 와.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주고 뭣도 해주고, 이사는 이리 가면 좋다. 장계는 뭐 몇 살 먹은 놈한테 가라. 그것은 방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방편. 본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걸 위주로 불교 신자라고 댕기면서 나는 불교 신자요. 그럼 불교 신자요? 그건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제는 잃어버리고 가제에 빠져가지고 나는 불교 신자요, 나는 공부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 많은 우리 통도사 하원법회에 나오시는 우리 신도님들께서는 바로 가자. 대한불교 조계종 선종이니까 바로 이 몸뚱 아래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딱 앉아서 5분, 아침에 일어나서 5분, 10분이라도 딱 10분 동안 쉬면 100가지 쉬어질 거예요. 천천히 잘 쉬면.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딱 한번 보면 이것은 껍데기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안 해야 될. 선생님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부처는. 내가 부처니까 이 안에 다 있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돼요. 그래가지고 좀 맥히면 통도사 오셔서 주의스님이나 종무스님한테 딱 물어서 또 바른 길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고 극락 다 갈 텐데 극락 다 갈 텐데 왜 그 좋은 것을 안 하고 딴 길만 가냐면 다른 길 다른 길만 다니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잘 하시겠죠? 됐어. 그래. 그래서 하루에 한 5분씩 그것이 딱 내가 해야겠다 이게 알아차리면 내가 해야겠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다르다 딱 앉았으면 어디로 딱 끌려가다가 마음이 미국으로 간다든가 서울로 간다든가 끌려가는데 내가 지금 망상 피우고 있구나 이게 알았잖아요. 내가 망상 피우고 있구나 하고 딱 이먹고 아니면 어째서 조주스님은 무락했는고 하도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46회나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화두를 받으셨을 거고 안 받으신 분들은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거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줄여서 경상도 말로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을 이 무엇고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면 여기에 백천삼매의 모든 불법이 다 녹아들어 있다. 그러면 이목고 석자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곳 안 가십니다. 최선도로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시든가 아니면 극락세계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보살을 만나서 거기서 날마다 법문 들으시다가 부처를 빨리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제 시간을 마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절대로 성질 내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무엇에 빠지지 마세요. 그럴 때는 딱 내가 바르게 마음 먹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신구의 삼원만 철저히 단속하시면서 공부 지어 가시면 우리는 결코 부처에서 물러나지 않고 성불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 면전에 발언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나무